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매,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로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본문인 잠언 7장 1절에서 9절은 1장에서 9장에 내 아들아로 시작하는 강연 중에 마지막인 열째 강연에 해당하는 7장 1절부터 20절의 일부로서 유혹하는 여자를 조심하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음녀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와 경고는 잠언 1장에서 9장에 4번, 즉 둘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강연에 등장합니다. 또한 다섯째 강연이자 막간에 해당하는 9장 13절에서 18절에는 음녀라는 말이나 묘사는 없으나 음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미련한 여인이 소개되었으므로 위의 네 강연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7장의 구조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 장은 내 말을 간직하라 라는 아버지의 조언으로 시작하여 음녀의 길을 피하라는 아버지의 조언으로 끝나며 그 중간에는 아버지의 눈으로 관찰한 음녀의 등장과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의 기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술합니다. 다른 강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들을 부르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 말을 지키기라는 권고를 유사한 표현으로 재차 반복합니다. 2절에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라는 명령은 4장 4절에서도 나오는데 이 명령은 내 명령을 지키며 살라 또는 내 명령을 지키면 살리라 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아버지의 명령을 생활화하라는 의미와 명령에 대한 순종의 결과가 생명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은 마지막 27절에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맞게 될 사망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기서 생명과 사망은 육체적인 면만이 아니라 신앙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다방면에서의 삶과 죽음을 암시합니다. 아버지는 자기 훈계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것을 부각하며 아들로 하여금 자기 말을 눈동자를 기이 여기고 보호하듯 지키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도록 촉구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라 입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라는 권고는 이제 3절에서 5절에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내면하라는 권고로 연결됩니다. 3절에 명령을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단순히 그 명령을 적어 몸에 지니거나 암기하는 소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두고 기억해서 항상 그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을 위해 애굽에서 행하신 기적과 구원의 일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녀에게 이를 가르치고 그것을 손이나 이마에 표를 삼으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40년이 흘러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두고 손목과 이마에 표를 삼고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명령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을 갖고 순종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4절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은 지혜로 대치되며 여자, 특히 신부나 아내로 의인화됩니다. 아버지는 지혜를 누이로 또는 친족으로 부르라고 명합니다. 이때의 누이는 아내나 신부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며 친족은 친밀한 친구라는 뜻으로 둘 다 아내를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지혜를 특히 아내로 의인화한 것은 이제 곧 5절부터 등장하게 될 음녀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아들이 지혜를 아내로 맞아 사랑한다면 그 지혜가 그를 음녀의 유혹으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음녀로부터 구해내는 지혜의 역할은 2장 16절이나 6장 24절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특출한 기술은 매끄러운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유혹하는 데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문맥상 이방 여인이기보다 낯선 여자, 남의 여자, 음란한 여자를 지칭하며 사회 어떤 관습이나 도덕적 제약 밖에 있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2장 16절에서 19절에 이런 여인은 젊은 시절에 자기 남편을 버리고 하나님께 맹세한 결혼 서약을 깬 자로서 아첩하는 말로 남자를 유혹하는 여인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 여인은 창녀처럼 행동하며 남편을 두고도 남편의 여행을 떠난 틈을 이용하여 스스럼 없이 간음을 저지르는 뻔뻔한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음녀는 4절에 노이나 친족으로 불리는 아내와 대조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하고 헌신된 여인이지만 음녀는 누구에게도 충성하거나 헌신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여인입니다. 음녀는 어느 남자에게나 매끄러운 말로 쏘기려 들지만 아내는 정직과 의를 바탕으로 신뢰의 말을 쌓아갑니다. 이와 같이 인간인 음녀와 아내의 대조는 신부감을 찾는 젊은이로 하여금 유혹하는 음녀의 실체를 미리 알아차려 그녀의 유혹의 손짓에 반응하지 않고 진정한 신부감을 찾도록 돕습니다. 이미 결혼한 남자에게는 결혼 사역을 깨고 간음을 행하는 일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신의 아내에게만 집중하고 사랑하도록 권면합니다. 한편 음녀와 아내는 우매와 지혜라는 추상적인 실제로 대조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음녀의 달콤한 속삭임처럼 우매는 우리의 입과 눈과 귀에 즐거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추구하는 여호와의 경외와 정의와 정직과 같은 속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음녀의 말이 지혜롭게 들릴 수 있고 지혜의 말도 미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대, 항원대, 깊음 흑안 중에라. 6절에서 9절은 아버지의 관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음녀에 대한 경고를 주기 위해 자신이 집 창문을 통해 직접 목격하고 관찰한 사건을 6절에서 23절까지 들려줍니다. 6절에서 9절에는 젊은이의 등장을, 10절에서 20절에서는 음녀의 등장, 14절에서 20절은 음녀의 유혹이 묘사됩니다. 21절에서 23절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다시 주목하여 음녀의 깨에 넘어간 파국적인 모습을 그립니다. 아버지는 창문을 통해 길거리를 내다보다가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는 어리석은 자, 젊은이, 지혜 없는 자로 소개됩니다. 미성숙하고 판단력이 없는 자로 잘 쏘가 넘어가는 자이며 아버지의 훈계 따위는 관심을 두지 않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젊은이는 마을의 거리를 지나 음녀가 사는 골목을 따라 음녀의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음녀의 집을 찾아가는 이런 모습은 그가 음녀를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이미 음녀를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까지 알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거리와 골목 모퉁이를 지나 음녀의 집에 이르기까지 순조롭게 이어지는 방문은 이것이 젊은이의 자의적인 방문임을 알려주고 그 과정에 주저함 없이 단호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경험 있고 현명한 아버지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젊은이의 발걸음은 죽음의 길을 자처하는 발걸음이며 이는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한편 이 젊은이가 음녀를 찾아간 때에는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범죄가 일어난 때가 사람의 눈을 피하기 쉬운 밤중임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죄 짓는 자의 영적 상태가 밤과 같이 어둡고 죄에 대해 예민하지 못하는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르침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손가락에 매듯 가까이 하여 마음에 새기고 지키라고 훈계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이나 이마에 가죽으로 된 줄로 율법을 메고 다녔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묵상의 시간이 숙제하듯 말씀을 읽고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마음의 동기와 행동을 점검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